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심령으로 우리도 이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상고하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성탄절 전 몇 주일 그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면밀히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네 번의 대강절 주일과 25일 성탄절 예배에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메시아라는 호칭은 장차 올 왕으로서의 구세주를 의미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왕으로서 오실 구세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유다로 와서 헤롯 궁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은 예수께서 장차 훗날에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왕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하고는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 어릴 때부터 많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은 또 어떻게 예수의 탄생을 알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너무 뜬금없이 신약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사실이 의아하게 들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배경 설명은 없을지라도 이러한 내용이 오히려 성경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즉 페르시아 그리고 남부 아라비아를 의미합니다. 박사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거기에서 온 점성술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았을까? 어떤 기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순순히 저의 추측이고 가정이고, 그렇지만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이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약 600여 년 전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동방의 나라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점성술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받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어쩌면 점성술사들의 그 세계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예언이나 징조를 그들이 배우거나 듣지 않았을까요? 전 충분히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면 왕궁에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의 이 예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아마도 그러한 어떤 징조들을 살펴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대로 징조가 나타났을 때에 그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왕, 참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구나라고 경배하러 왔던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먼저 지난 주일에 나눈 골로새서의 배경을 상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훈과 가르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전해받은 복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도전하게 될 때에 바울은 그들이 받은 복음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복음이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골로새인들을 방문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친 자들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이제 그들의 손으로 다시 한번 입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것이다, 혹은 더 깊은 지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 else, 무언가를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로만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빠짐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이 맺고 자라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고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고 소망을 붙들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온전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 안에서 또한 성장할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성장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장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니까 이제 다른 복음의 내용이 추가되어서 너희가 더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듣고 받은 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은혜 안에 너희가 있으니 그 은혜 충만한 것을 계속해서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시카고의 아트 인스티튜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근데 한 30년 지나서 작년에 처음 방문해 봤습니다. 한빛 아카데미 학우들을 모시고 가는 덕에 저도 처음으로 작년에 가서 그것을 구경했는데요. 목요일에 프리로 입장할 수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부 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그 시기에 특별 전시관에 특별한 그 예술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에는 거기 들어가서 관람을 하려면 돈을 또 내야 되더라고요. 엑스트라 돈이 필요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가르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들은 바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더 추가적으로 얻기 위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러야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더 성장하고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칠 때에 그런 의미로 너희에게 충만함과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희 딸아이가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있었을 때에 영국에 저희가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온갖 귀중한 세계적인 유물들이 있는 그 박물관을 관람하는데 영국은 모든 박물관이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는데 엄청난 크기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기록이 적혀 있으니까 한국말로 됐으면 좀 더 쉽게 읽을 텐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몇 개 못 보고 나오겠더라고요. 그 배경, 역사적인 기록, 그 의미를 읽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몇 군데만 찝어서 보고 싶은 관심 있는 곳 거기만 찝어서 거기서 들어가서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으로 또 유익함을 얻었습니다만 아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더욱 유익했을 것입니다. 설교하는데도 아마 좀 많이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보는데 그 대형 박물관에서 어디를 들어갔든지 더 돈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열어줘서 보여주는 것, 마음껏 가서 살펴보고 공부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더 많은 지식과 또한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과 특권 안에 우리를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복과 약속과 소망을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의 충만함을 더욱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복과 모든 소망과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낌없이 가리는 것 없이 비밀스러운 것 없이 다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은혜 안에서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크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또한 사모하면서 성장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러한 성장과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게 해주세요, 누구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지만 가장 먼저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 안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즉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식, 능력, 감사,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지식, 능력, 감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지는 세 번째 감사의 간구의 내용을 먼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림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빛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그러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정 기쁨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고대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항상 선함으로 인도하는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나셨고 그가 이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뻐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성탄절에 무엇을 기뻐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가진 그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면 다 빗나간 기쁨이에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복됨은 연말 성탄에 들뜬 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리고 구원, 그 빛의 그 승리와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요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그리고 더욱 우리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찬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고 그날에 정말 우리가 큰 기쁨을 선포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나라에서 또한 우리가 기업을 얻게 하셨다. 곧 유업, 인헤리턴스, 그 재산, 그 복을 그 나라의 그 쉐어를 얻게 하셨는데
그 빛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원한 복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빛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 구세주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를 진정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은혜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옮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주체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13절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내어 의로움과 생명의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확실히 일어난 구원의 역사이고 생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14절에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생명의 값을 치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흑암에, 즉 영원한 심판에 그 지옥의 형벌에 놓여 있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속량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러한 삶과 마음을 이제 회개하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예수 안에서 죄의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렇게 믿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다른 어떤 것에서는 아니고 오직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구원, 이러한 생명과 빛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그런 권한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하도록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과 충만한 만족을 얻게 하셨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유업을 얻을 자격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격이 있도록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인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썩지 아니하고 또 쇠하지 아니하고 또 더럽지 아니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것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붙잡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위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유업이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은 언젠간 쇠합니다. 더럽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더럽고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썩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간 썩어지지만,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 영원토록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복과 상급과 칭찬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희생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는 모습인 것이죠.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더욱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여 정말 좋게 비교할 것이 못되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거짓 교사들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과는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령한 지식인가 아닌가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지식이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어떤 영험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이나 지금이나 참된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출처이고 그 근거이며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증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내 생각 조금, 내 경험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주장 조금 해서 성경 플러스 무언가 다른 것을 거기다 같이 합작시킬 때에 그게 거짓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이야기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대충 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내 생각, 내가 가진 경험, 내 지식,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럴 것이야 라는 나의 추측과 나의 그런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만 우리는 판단하고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지식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지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가장 확실한 것이, 가장 기본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똑똑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자아와 성품이 말씀에 비추어서 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자신을 부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이고
이 지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만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롭게 듣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게 듣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마음이 부딪힐 때에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어리석음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이 지적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이 거북스럽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전하냐고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이 나 자신에게 비춰볼 때에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난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딪힘이 있음에도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과 귀를 닫는다면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교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신령한 지혜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명은 무엇인가?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실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행동과 관계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날마다 적용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일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지혜대로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면서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총명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 삶에서, 마음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자라게 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성경 지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외우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표준을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 나라의 백성답게 행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초점으로도 거기에 맞추기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하든, 어떤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주변에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그것에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그게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어서 매일 하루하루의 발걸음, 매일매일의 결정들 하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이나 유익이나 소욕이 혹시 더 중요하진 않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동행하심, 그 주의 함께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희생적인 사랑,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가운데에, 그 공동체 안에, 그 모임 가운데에,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화평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관계들을 맺어가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가십을 하고 비방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실망과 낙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분노와 미움이 나타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러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애를 쓰지 않는다면 어찌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영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의 힘을 따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참된 영적인 능력으로 강하여지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체험을 받아서 강하게 되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삶의 일들과 모습 속에서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간구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이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당한 일들과 문제와 삶의 모습 속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권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채움을 받기를 사모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견딤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믿음의 생활에서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거 이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못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핍박,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에 붙들리는 사람은 모든 견딤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할 때 내가 무언가 지혜가 생기고 내 안에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음 가운데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시며 이것으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약속합니까? 기쁨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아파하며 낙심합니다. 절망에 처합니다. 두려움에 처합니다. 어둠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울면서 정말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니 구하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체험받을 때에 그 절망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그 어둠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문제와 좌절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다 펼쳐놔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누리게 되면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좌절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나 주님, 내 안에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슬픔만 있고 좌절만 있고 낙심만 있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나의 밖에 계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능력으로 채워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과 능력과 이러한 모든 복들을 다 열어주셨고 이제 믿음으로 가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배우고 채우고 유익을 얻으라고 넓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욕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의 그 미혹 때문에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왜 기쁨인가?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채움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러한 사모함이나 간구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는가? 그 예수의 복음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적용하고 날마다 붙들게 될 때에 그 감사가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나의 것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알기를 늘 힘써야 되는 것이요, 예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 이 지식과 능력의 체험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모함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러한 사모함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